철학자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부는 두 가지 소리가 있다.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고 또 육체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다. 육체의 소리는 쾌락을 찾고 물질을 탐하고 또 악의 뒷골목으로 가자라고 이끌어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육체의 소리를 따르는 사람은요, 죄악의 길을 걷게 되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68장, 통합 찬송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05장, 통합 찬송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인이 되면은요, 자기 자신을 잠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 공평치 못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또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런 것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기필코 정치를 해서 그것을 자기 손아귀에 넣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때에 이 세상은 아프고 아픈 세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픈 세상의 현실은 모든 삶의 영역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냉정하고 매몰차게 그 현실 속으로, 다시 말하면 아픔의 세상 속으로 내몰아버립니다. 그러한 인생을 성공의 길로 넓히기 위해서는 그 아픈 세상을 어떤 곳이 널려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아픈 세상은 두 군데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영역은 바벨론입니다. 또 한 영역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물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국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세속적인 영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세속주의 세상,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세상, 이걸 바벨론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계시록 18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말씀을 보면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생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요인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바벨론에 대해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은 귀신과 더러운 영의 그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자들은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아픈 세상이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죠. 즉 다시 말하면 더러운 영, 또 마귀의 영에 이끌려서 살면서 또 그들이 소나기에 잡고 있으면서 미혹하는 그런 행동 속으로 이끌림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이러한 행위를 보였던 자가 우리 성경에서 사무엘상 25장에서 보면은요, 나발과 아비가일, 다시 말하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의 탐욕,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탐욕, 물질의 탐욕, 모든 욕심, 이런 어떤 죄악 속에서 바벨론의 영역에서 살았던 나발입니다. 자, 그러나 나발의 아내 그 아비가일로 인해서 나발은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은혜를 자기 아내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였습니다. 마온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큰 부자였는데, 남편 나발은 굉장히 탐욕적이고 또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인 아비가일은 굉장히 총명하고 또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나발이 얼마만큼의 부자로 살았냐면 갈멜 지방에서 살아가는데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습니다. 당시에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라고 하면 대단히 거부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부하들이 갈멜 지방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나발의 가축들을 강도로부터 보호해 줬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날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을 때에 부하 10명을 보내서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탐욕이 많았던 나발, 욕심이 많았던 나발은 다윗의 그 도움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저의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부하 400명을 무장을 하게끔 한 후에 나발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때에 소년 하나가 그 상황을 알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위급한 상황인 것을 깨닫고 즉시 떡 200개 또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함께 양 5마리 또 곡식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런 것을 나귀에다가 또 다 가득 싣고 다윗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죠. 그 용서를 구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2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하고 다윗에게 요청을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행동을 보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족과 그 가축을 몰살시키지 아니하고 지키게 된 나발과 아비가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10일 후에 그 사건이 있는 10일 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말게 되죠. 자, 이 내용인데 자 보십시오.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다윗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이 나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노릇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노릇을 했다라는 얘기죠. 바벨론의 영역에서 모든 행위를 나타냈던 나발의 행위였습니다. 나발은 자신의 재물이 아까워서 다윗의 그 은혜를 망각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발은 바벨론에서 살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했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혈과 육에 속한 행동이고 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들의 이끌림을 당하는 바벨론에 속한 그런 자들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죄의 종노릇을 했던 나발의 그런 모습, 이게 바벨론의 영역에서 살아간 자들의 죄악된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위해서 혈과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려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그 다 이룬 그 구원의 자리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본문 앞에 히브리서 2장 6절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라고 하는 사람을 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 답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베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라고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벨론의 영역에서 살게 되면은 사탄과 마귀의 그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와 마귀와 사탄이 죽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어서 무서움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기에 종노릇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생 동안의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누구든지요,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은 다 무서워서 떨죠.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일을 행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으로 우리를 놓아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마귀를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에서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을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들어오면은요, 영웅호걸이라 한들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든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과 사회라 할지라도 사망이 찾아와서 사망이 쏘면은 그 고통 속에서 마침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따라서 죄의 종노릇에서 노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오는 그 사망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그 사망에 승리한 그 반열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허물의 모든 것을 다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도 없고 다시 정죄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큰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으므로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는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증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구원의 반열에 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영생이 너희들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의 영생이 나에게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 노임을 주셨기에 자유함과 해방을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살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죄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죄가 주는 사망과 마귀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영적 생명으로 사는 우리들은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은요, 마귀에게 포로되었던 그 종로로 타는 사람들,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그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바벨론의 영역에서 종노릇을 하던 자들이 영적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의 영역에서 살아가면서 죄의 종노릇을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노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의 종에서 노임을 주십니다. 왜 그런 노임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은 그런 축복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인가 성찰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6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물어봤을 때 그 답이 히브리서 6절 밑에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면 입은 자 그랬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자, 천사보다 우리는 잠시 못한 그런 지음을 받은 존재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벨론에서 귀환시켜 주셔서 바벨론에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멸의 영혼이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여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노임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은 또 죄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가? 우리는요, 그 바벨론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건짐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2절과 또 이사야서 44장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2절을 보면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건짐을 받은 자들이 손바닥을 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죄의 종노릇,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죄의 종노릇을 했던 그들을 놓아주신 그 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영역에서 살면서 죄의 종노릇을 했던 그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일, 이게 그 일. 그러므로 하늘아 노래하라 라고, 또 하늘아 찬양하라, 또 땅의 깊은 곳들아 노래를 부르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15절 말씀대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 동안 모여가지고 종노릇을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신 그 은혜, 우리는 감사해서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며 기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땅을 밟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바벨론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수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될 일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내가 아니면, 나 아니면 안 될 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영적 존재임을 우리는 증거하고 우리는 복음을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는 그런 일, 그 일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앞에는 오직 한 길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영역으로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걸어가야 할지, 이 두 곳 중에서 한 길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오직 한쪽으로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뒷걸음질 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바벨론의 그 영역이라는 곳에서 헤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존재 가치를 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음성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래서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가치, 이것을 우리는 알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 받은 존재,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의 존재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진리, 즉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에서 노임을 받은 그 삶을 그대로 우리는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 자신을 주님께 다 온전히 내어 드리되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나를 책임지면서 열정과 열심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주님만을 의지하고 입술로만 주님께 나를 좀 더 내드리면서 나를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고 입술로만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줘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게으름에 젖어 있으면은요 절대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고는 존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빌론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인지 이것을 나 스스로 서 있으면서 성찰하고 내가 바벨론에 서 있다라고 하는 내 모든 모습이 육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성찰하면서 주님만을 붙들고 노력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내가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주시면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발명왕 에디슨은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천재적인 지능이 어떻게 얻어졌냐라고 에디슨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그림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요. 바벨론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주님이 고쳐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저 그냥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죠.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나무가 있는데 감을 우리가 먹으려고 할 때 감을 따려고 나무를 우리가 올라갈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올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고 감을 먹기만을 바란다고 하면은 주님 흔들어서 떨어져서 입에 넣어줍니까? 사람들은 생각은 자칫 이와 같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땅에 서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에디슨과 같이 열정으로 노력할 때에 죄의 종노릇에서 노임을 받는 그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를 반열로 구원의 반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통치권 아래에 있다고 하면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봉독한 2장 16절에서 보면은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영적 아브라함 자손들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은요 죄의 종노릇에서 노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노임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위해서 속량해 주신 우리를 노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휘장을 찢어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때로는 우리는 타락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게 바벨론에 있는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미혹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사탄과 마귀는 예수님과 우리들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굳게 예수님만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홀로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모든 죄의 시험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죄에서 노임을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잃어버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행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에서 사함을 주시고 주에서 노임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벨론에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바벨론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속에서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온 몸이 산 제사가 되고 산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죄와 허물로 가득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에서 구원해 주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때때로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발길을 옮길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에서 종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때도 많이 있죠. 나 스스로도 모르는 때도 많이 있죠. 이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많이 놓치죠. 이게 인간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옳게 부합하면서 살아가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항상 성찰하면서 내 자신이 누군가, 내 자신이 어디서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죄의 종노릇에서 노임을 받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